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또 감사하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1년이 52주라 말하지만 마지막 주일까지 포함하여 5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니와 함께 수요일 문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술이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매매지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펴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삼위일체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문과 9문을 함께 나가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8문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실행하십니다. 네, 9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배웠죠. 기억나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이미 영원전에 다 결정하셨다. 사람도 없고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우주 자체도 없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으로 될 모든 일들,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모든 일들까지 다 결정하셨다. 근데 그 결정이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가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앞으로 될 모든 일을 영원전에 결정하셨다. 이 말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건축가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설계도를 보면서, 종이를 보고 있지만 설계도를 보면서 뭐를 상상을 하죠? 앞으로 완성될 건물, 집, 뭐 교회, 빌딩을 상상하겠죠. 완성되지 않은 집을 설계도를 통해서 미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마음에 품으셨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인간의 계획,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민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수시로 수정을 합니다.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계획인 줄 알고 했는데 성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시행되는 것, 하나님이 영원전에 뭘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언젠가 작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떤 일로. 근데 그 나타나는 때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시기도 정하신, 그게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하시고 깊으신 뜻대로 그 시기까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의 생각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거 내일 하면 안 될까? 아니면 어제 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실행하시는 그 시기가 가장 100% 정확한 시기인 거예요. 누가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민수기 23장 19절,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후회가 없대요. 후회는 누구만 하죠? 사람만 하죠. 왜냐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앞서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신대요. 자, 창조가 뭔가? 창조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걸 말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만드는 거는 발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것은 발명이나 혹은 새로운 걸 보는 발견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사용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그쵸? 뭐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애플도 있고 삼성, LG, 뭐 SK 많이 있는데 맞아요. 핸드폰은 인간, 뭐 개발자가 있겠죠. 엔지니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맞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면 뭐 겉에를 싸는 이것도 필요할 거고 여기 입히는 뭐 화면도 다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재들이. 그런데 그 자재는 누가 만든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창조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 우리가 쓰는 노트북, 핸드폰, 옷, 의자, 테이블, 칠판, 이 건물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본래 최초에 창조하신 것들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따서 만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만물이 그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부를 말해요.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로 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일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창조를 배우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만약에 우주의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양도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달도 지구도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뜻인데 스스로 존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배웠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배우는데 세상은 태양은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야. 우주는 대폭발로 생긴 거야. 우주 대폭발로. 지금도 우주는 커지고 있대. 이렇게 과학은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우주 공간에 떠 있지만 진공이니까 사실 뜨는 건 아니죠. 뭐 공기가 산소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태양이 자칫 잘못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춥거나 맞아요. 1cm만 가까워지면 우린 다 타 죽는 거예요. 1cm만 멀어지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 목사님 1cm 갖고 뭘 그래. 그런데 그 1cm 하나 차이로 덥거나 춥거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멀어지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그런 게 결정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우주에 수많은 운석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보면 태양은 동그랗죠. 근데 띠를 가지고 있는 행성들, 띠를 가지고 있는 화성이 띠를 가지고 있잖아요. 띠. 그 띠를 우리는 그냥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띠가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띠가 다 운석이에요. 그 부서진 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겠죠. 도시만한. 그런데 그 운석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행성, 뭐 목성, 토성을 파괴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운석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그 운석 하나하나 수억 개, 수십 조억 개를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양이 그냥 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태초에 창조하실 땐 재료가 필요하셨을까요? 필요 없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고 도구도 있어야 돼요.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시편 33편 6절 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9절도 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내가 나무 몇 그루를 썼다, 벽돌 몇 개를 썼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재료가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이것이 천지 창조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배가 잔잔한 바다를 걸으면 운행하면 참 좋은데 파도가 그냥 장난이 아닌 거야. 예수님은 배 아래 밑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제자들은 이 파도 때문에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있으면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 밖에 나와보세요. 지금 밖에 파도가 우리를 막 집어 삼키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파도 때문에 배가 지금 뭐가 될 위기예요? 넘어갈 위기에 뒤집어질 위기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깨우니까 배 위로 올라오셔서 바다에게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이게? 이게 무슨 사건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손으로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아, 땅아, 새야, 짐승아, 나무야, 풀, 바다, 육지 생겨라 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생겨났대요. 아무런 것도 없을 때. 근데 예수님도 물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바다가 이미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바다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거대한 풍랑 앞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잠잠하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예수님 곧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연도 순종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일 동안 창조하셨대요. 며칠 동안요? 6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6일 동안 걸릴 필요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굳이 6일이나 걸리셨을까? 또 힘드셨나? 아이고 내가 하루에는 우주를 못 만들겠다. 좀 6일 동안 좀 나눠서 만들자.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힘든 게 없죠.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니 우리한테는 1000년이 그냥 1000년이지 않는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그 뒤이어서 말씀은 1000년이 또 하루 같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는 과거죠. 지금은 현재. 내일은 안 왔지만 미래는 하나님은 과거랑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자, 왜 온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다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6일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미리 공부하죠. 또 목사님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받아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혹은 6일 동안 힘써 공부하고 7일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혹은 공부하고 7일째는 쉬어라. 오늘이 7일째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될 때 말이 돼요?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진화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옛날에 우리가 원숭이라고 칩시다. 그 옛날에 아주 옛날, 한 1000년, 2000년, 한 5000년 전에. 그런데 진화해서 이런 모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또 계속 진화해야 될 건데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건 설명이 안 돼. 진화론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우주가 발전과 큰 팽창, 폭발의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믿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과학을 믿는 자들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믿을까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믿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못 가르치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게요. 자,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온 우주가 6일 만에 만들어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는 과거라고 그랬죠. 지금은 현재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올 미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써서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미래도? 오직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단지 그냥 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조금씩 크죠. 조금씩 몸무게도 늘 수 있고 키도 클 수도 있고 말을 작년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 그대로 계시는데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인간은 지금 시간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1000년 전도 하나님한테 지금이고 1000년 후도 하나님한테 지금이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민이는 나무가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지? 묘목을 딱 심었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여요? 눈물 나죠? 눈 아프죠? 계속 눈 막 충혈돼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보니까 얘가 어른이야 그냥 처음부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나무를 처음에 이렇게 씨앗부터 심으면은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사람도 처음에 태어나면 응리하고 아기부터 태어납니다. 아기가 어른이 되려면은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미니가 지금 14살, 그기까지는 14년이 걸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면 옛날 어릴 때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첫사람 아담이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겁니다. 흙으로, 먼지로. 어른이야. 아담은 유아기가 없어요. 만들어진 순간부터 한 목사님쯤 됐나? 어른이었어요. 태어날 때. 하와도, 아내인 하와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 태어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민이나 목사님이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 지금 몇 시예요? 11시 22분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시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하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영원 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시간이 없었을 때니까 옛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도 없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는 뜻이 영원 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달리 내일이나 어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들어봤죠? 이삭도 들어봤을 거예요. 야곱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야곱도 일찍이 죽은 사람이 지금 세 사람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흔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뭐 산자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옛날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몇천 년 전에. 말씀으로만 들어서 이름은 알지만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몸의 부활을 나중에 부활 얘기하겠지만 이삭도 살아있어요. 세상에선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 계세요. 이삭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못 보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은 사람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한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없습니다. 목사님 미니한테 지금 현재지 그럼 네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한테 사실 현재나 지금이 없어요. 오늘이 현재나 지금 같지만 우리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받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막 공사하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지만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큰 땅, 단지가 작으면 좀 좁은 땅, 어쨌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정해지면 뭐 주변에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뭐 산도 깎고 또 구덩이도 파서면 아파트를 깊게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을 소모하셨을까?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별로? 응? 이 드넓은 우주, 우리 끝까지 가보지도 못한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우주 크기만큼? 우주 크기만큼? 땡!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민희의 대답에 의하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주의 공간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먼저 뭐가 있었단 소리야. 그죠?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이 안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활한 거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공간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나 저 우주의 태양계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을까? 이제 답을 좀 알 것 같은데 태양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을까? 이 태양 너 좀 많이 뜨거워야 되니까 크기는 한 1000km 막 이 태양 하나 만드는데 태양계를 만드는데 은하계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가 없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공간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재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예,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사역 표정이 나타나는데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였어요. 결혼잔치 시간인데 결혼은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파티고 파티에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많은 맛있는 음식들. 또 하나 우리는 술을 먹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술이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파티 초반인데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아니 파티 어떻게 술이 떨어져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화내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인들이 이제 막 발을 구르는 거죠. 손님들이 지금 말이 나오는데 술이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당시에 같이 계셨어요. 마리아 어머니도 같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자리에 술이 떨어졌대요. 아들이지만 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지금 잔치자리에 술이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머니가 헤어지고 어머니가 하인들이랑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갑자기. 그리고 그 물을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 주래. 술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뭐 맹물이라도 마시라는 건가?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떠서 그대로 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담았는데 떠서 주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통 정말 극상품 포도, 한 병에 막 몇천, 몇억 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려면 100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1년도 긴데 아마 그 포도주를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늙어서 1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년 정도 숙성시켜야 만들어질 극상품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말씀만으로 아무런 재료 없이. 이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오직 능력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포도주도 야, 그 너네 포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년은 지나야 숙성되는 포도주를 즉시 만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오직 능력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은 모두 선하고 좋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2절, 18절, 25절, 31절에 보면 똑같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좋은 거야, 빛이. 이 빛은 태양 이전의 빛입니다. 최초의 빛을, 태양은 그 빛에서 빛을 받아서 지금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야,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완벽하다. 너무 좋다.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한 가지 추가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이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냐?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타락에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타락한 죄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다는 거죠. 민이 생각하면 얘기해요. 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좀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술은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좀 적당히 마셔야지 너무 많이 마시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성경은 술은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술을 만드셨잖아요. 물이 포도즙이 아닙니다. 포도주의 주. 물이 포도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걸 만드셨을까요? 포도주가 선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건데 성경은 술은 선하다고 가르치지만 술 취하는 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술이 왼수라고. 어른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놈의 술이 왼수야. 그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술이 왼수가 아니라 술을 마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술을 마시니 술 취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술만 들어가면 입에 담지 못할, 심지어 손찌검도 하고 많은 심각한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술 때문에. 근데 술 때문이 아니라 술 마신 그 사람 때문이에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돈, 뭐 권력, 명예, 뭐 최근에 마약, 예를 들어서 뭐 연예 한 명도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데 마약, 도박, 질 나쁜 친구들 다 세상에서는 마약이 나쁜 거지. 도박이 나쁜 거야. 응? 질 나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죄가 아닙니다. 권력, 명예, 마약, 도박, 질 나쁜 친구가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이걸 사용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마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 대부분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원인을 찾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외부적인. 자기한테서 안 찾고. 근데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 죄고 죄의 근본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쉽게 말하면 먹은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망가지고 잘못되고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하신 완벽한 세상을 사용하는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영원전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이유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도 하시고 작정 가운데 창조도 하셨습니다. 창조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시기도 해요. 보존도 하시고. 특히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만약에 첫째 날에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라니 사람 먼저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숨도 못 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유독 인간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다도 파도 치는, 우리는 파도 치면 그냥 파도 치는가 보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바다에게는 파도 치는 모습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는 지저귀는 모습으로, 들판의 꽃은 흔들리는 모습 혹은 향기로, 나무는 어떤 웅장한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유독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내가 너를 만들고 보니까 심히 좋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앞에 1일부터 5일째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땅이 있어야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있어야 숨도 쉬고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듭니다. 또 앞서 창조해 보면 우리가 광합성을, 식물이 혹은 나무가 광합성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광합성 하려면 식물이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봐야 광합성을 하잖아요. 비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퀴즈. 나무와 식물이 먼저 창조됐을까요? 태양이 먼저 창조됐을까요? 태양?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대답이 쉽잖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무와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태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나무와 식물을 먼저 창조해요. 태양은 그 다음에 창조해요. 네. 나무는 처음부터 나무였어요. 우리는 이제 씨앗이라는 걸 주셔서 심어야 뭔가 자라지만 태초에는 그냥 나무가 그냥 나무였어요. 그냥 과일이 열린 나무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날에 나무와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 비로소 태양과 하늘의 달과 저 밤하늘에 아까 떠 있었던 무수한 별들을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나무가 광합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무가 있으면 어떤
채소가 야채가 있으면 식물이 있으면 태양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재료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소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게 순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조성하시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범죄 현장에서도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범죄까지 개입하셨어?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왜 저런 사람 왜 저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막 생을 달리하지 혼자 목숨을 끊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눈에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거의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영원전에 작정하신 이유도 또 오늘 배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건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운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온 지난 시간의 무지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여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새해에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수요일의 문답으로 우리 학생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 시간으로 학생부 예배가 끝나지만 또 새해에는 더 깊은 말씀으로 더 뜨거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교회를 또 말씀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수요일의 문답으로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학생들이 많이 아파서 또 감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깨끗이 나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모두 함께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